요한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나의 죽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즉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때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물론 이 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 것에 미쳐 살다가 세상 것을 소망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날을 아는 자들은 이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았지만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가 결국 천국 문은 닫히고 다시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들은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며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감당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먼저 온 이유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날마다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다가는 누구라도 실족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공하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목소리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서 일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친구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모든 시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헌신을 했던 한 사람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향유를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함께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려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가는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에서는 7장 37절 38절에 향유 붓는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말씀을 쭉 보면 누가복음의 내용과 오늘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죄 지은 한 여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누가복음의 도유 사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있었던 사건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포함한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지막 마칠 때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요한이 정확하게 그 날짜를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그 마지막 6월절 때 이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 성에 입성하기 전,
주일날 입성을 하면 토요일이었죠.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본래 베다니에 계시다가 지난주의 내용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에브라임으로 피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셨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사복음서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고요. 아름다운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장소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 베다니죠. 베다니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베다니를 나사로의 마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헌신, 귀한 헌신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귀한 헌신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귀한 헌신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즉시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죠.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마다 누구의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나사로의 집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은 과연 누군가? 정확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나병 환자 시몬을 나사로의 친구, 나사로의 부친 또는 마리아의 남편, 마르다의 남편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나사로의 집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병 환자 시몬, 지금도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걸리게 되면 부정한 병이니까 성 밖에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성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마르다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지런한 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에 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항상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와 같이 앉아있고 마르다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할 때 생각지도 않은 돌발적인 행동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 나드는 인도에서 만든 값비싼 향유를 말하고 있는데 향유의 한 근은 340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ml짜리 물을 생각하면 340g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근데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예요. 또 좋은 향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나드가 병에 있지 않고 옥합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 함께 봅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든 병인데 이 병은 인봉되어 있기에 향유를 쓰기 위해서는 주둥이를 깨뜨려야 돼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향유를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를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되고 다른 내용, 틀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붓기는 머리에다 분 거죠. 근데 향유가 많잖아요.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다리까지 임한 것이고, 그때 여기서 닦았다는 것은 골고루 문질렀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에 붓고 향유가 쭉 내려서 다리까지 왔을 때 그 다리를 골고루 다 문질러 닦았다는 거예요. 향유가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은 그걸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귀한 향유를,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는가? 그 답은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봐야 돼요. 11장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4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함께 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그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준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나도 고맙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방문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자기가 간직했던,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준비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드렸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귀한 헌신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된다.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헌신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한 것도 헌신이에요. 우리가 좀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린 거 헌신입니다. 저 오실 때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게 다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걸 받질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시간적으로도 헌신합니다. 근데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 1장 8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거짓되고 형식적인 거, 더러운 거, 아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드려질 때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헌신을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같이 드렸지만 가인 건 받지 않고 아벨 건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세의 명에 따라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했죠? 출애굽기서 35장 21절 함께 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감사함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줄 알죠.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같이 벳산 성벽에 달아놨어요. 못 박아 달아놨어요. 성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겼다. 승리의 어떤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왜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겠습니까? 40년 전의 일을 잊지 않은 거예요. 40년 전에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사울왕이 그를 도와줬어요. 구원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잊지 않고 헌신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가져왔거든요. 또 우리 사무엘상 3장 31절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불사르고 이런 말씀 있죠. 어떤 분은 성경에는 화장이 없으니까 화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화장이 나와요. 화장도 성경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사울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사무엘하 2장 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치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에베소 2장 5절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 가사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물론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치료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재능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편 50편 23절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 얼마나 멋진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잊지 말고 이거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귀한 것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귀한 헌신에는 항상 비난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면 칭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비난이 항상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난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비난했죠? 5절 말씀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빼면 1년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절대적 빈곤층,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동의하지 않아요? 야, 그렇게 많은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의 향유를 왜 예수님 앞에 허비해? 야, 그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잖아. 고개가 끄떡끄떡 되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 있었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당시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뿐 아니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귀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귀할까요? 어느 게 더 귀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말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귀하겠죠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던 적이 있었는가?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끼니를 굽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예요.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훔쳐가미라라는 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완료형인데
가룟 유다는 사리 사욕을 받아서 공금을 횡령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뢰를 하고 12 제자 중에 회계를 맡긴 거예요. 돈계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나한테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횡령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횡령을 한 겁니다. 왜? 가룟 유다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은 30냥에 예수님까지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헌신할 수도 없고요 가룟 유다처럼 비난하게 되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도 증언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아낀다? 물론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비난을 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 비난합니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헌신을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귀한 헌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교회 안에서 비난을 받게 돼요. 헌신에는 반드시 비난을 삽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비난 안 당해요. 예를 들어 보면 헌신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악한 영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니까 당연히 악한 영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면 에이 내가 왜 이 일을 해? 네? 때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누구를 그만두게 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말 다른 사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맛있다, 맛없다. 좀 깨끗하게 하지. 뭐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봤으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성경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재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만한 죄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귀한 말씀하셨죠. 우리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은 참 잘합니다. 비판은 잘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진리죠.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건 신적 수동태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한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받는다는 것이고요. 너희를 헤아린다는 것은 경제적인 단어라 했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또 내가 헌신하다가 비난을 들었을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헌신하지? 이거 비난 있어요?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헌신하고 비난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귀한 헌신은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마리아 홀로 두고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잖아요. 야,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 내버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나의 장래할 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고마워서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 있다. 너희 주위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구제하라라는 것이고요.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귀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한 여인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잊지 않았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상 주시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생명책에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잊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인정받는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은 영원히 기억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헌신한 거 주님이 다 기록하고 놓았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책이 두 권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멸망받을 사람들의 기록된 죄의 기록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들, 택함 받지 못해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책이 있는데 책이 펼쳐져요. 그 심판날에 책을 펼치고 하는 거예요. 책에 펼쳐진 것은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범하였던 죄악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않지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고 변호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 죄의 책을 다 찢어버렸잖아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의인을 할 때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또 하나의 책인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근데 잘못된 헌신은 기록 안 하겠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 거. 오늘도 예배드린 모습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거 다 기록해요. 여러분이 봉사한 거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귀한 헌신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 인정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함 받고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겨줬어요. 이만큼 건강한 거, 물질, 시간, 재능, 가정 다 맡기셨어요. 이 맡겼다는 것은 뭐냐?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시간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알잖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값비싼 옷?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 집문서?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고 여인은 정말 멋진 헌신했어요. 멋진 헌신은 어떤 헌신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비난이 있어도 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예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마지막 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